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들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보시면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연 중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연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이 무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기한이 있는 그 썩어져 버릴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죠.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허망한 것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 현명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우둔해졌다,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과거 우리 동화책에 나왔던 썩은 동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은 동화줄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간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 될 동아줄은 썩지 않은 크고 굵은 그런 동아줄입니다. 그리고 그 굵은 동아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썩어 있는 동아줄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눈에 보기에 튼튼하고 굵은 밧줄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타고 천국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하고 굵은 밧줄인 것 같지만 결국은 썩어 있는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또 왜 이들은 그런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을까? 마음이 우둔하고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철석같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동아줄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 매달린 사람들은 떨어져 죽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3절에 보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무나 돌을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도 교묘하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어디다 세워놓느냐? 바로 우리 안에다 세워놓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는 우상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섬기게 합니다. 우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 그리고 짐승, 벌레들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섬겼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우상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방치하시는 거죠. 언젠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계속 세상을 의지하고 정욕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아주 가증한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동성애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동성애와 관련된 기록이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천사 2명이 이 땅을 방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가운데 2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보내십니다. 정탐꾼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 땅이 정말 그 땅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올라올 정도로 죄악이 관연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 2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묵게 되죠. 근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소돔에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남자들이 전부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그 집의 대문을 막 계속 두들기면서 손님들 남자 2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치 굶주린 들깨떼들을 우리가 연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동성애자들 아침이 밝고 때가 되니까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이 천사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하늘에서 심판이 내렸습니다. 불과 유황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계속 퍼부어졌죠. 결국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불 속에서 전부 다 타 죽었어요. 근데 이 남자들만 죽은 것이 아니죠.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리고 경계해야 될 교회에서 오늘날 이런 동성애를 점점 찬동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일찌감치 통과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목사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게 어떤 그 기관에 신고가 들어가면은 구속당해요. 그리고 벌금을 묻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대요. 그래도 그걸 저지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성이라고 말하면 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법입니까? 심지어는 수영장 탈의실 안에도 막 들어온답니다. 여자들이 옷 갈아입고 있는데 시커먼 남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은 자기는 여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성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자라고 자기가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만 하면 자기가 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미쳤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가증한 죄악이에요. 전 세계에는 지금 사람의 성이 남자 여자 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전부 만들어낸 성이라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음란한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가증한 동성애를 허용하고 찬동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이 어쨌든 통과되면은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이 만들어 놓은 미끼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은 한 세기 동안 아마 억명도 넘는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에서 비롯된 사상이고, 이거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사상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물질화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도구화하고 또 인간을 얼마든지 죽여도 전혀 도덕적이나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공산화됐거나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찬성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북한이 우리나라를 접수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 리도 없고요. 그렇지만 만일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남한을 공산화시켰다라고 하면은 남한에 있는 5천만 인구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죽어야 될 겁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크리스찬들,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산주의에 대항할 어떤 그런 불씨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미워하는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들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좌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중대형 교회 안에 아마 좌파들이 절반은 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크리스찬들이 좌파가 될 수 있는가? 결론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 크리스찬은 좌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좌파들은 그냥 진보적인 성향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는 북한의 노동신문도 그 북한에 있는 그 모든 사이트를 전부 다 개방해 버렸지 않습니까? 북한의 노동신문도 그리고 구독료를 주고 우리가 본다고 해요. 그리고 신문을 각 학교마다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이 북한에 있는 그 사상을 배워야 됩니까? 왜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읽어야 됩니까? 왜 돼지 같은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 신문을 왜 우리 남한의 아이들이 왜 그걸 읽어야 됩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우리나라를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황폐화시키는 도대체 이 정부는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은요, 단순한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북한이나 중국의 지령을 받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를 전부 장악했고요. 그리고 또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지금 더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될 판사들마저 전부 권력을 잡고 있는 좌파들에게 장악당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며칠 전에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우리가 지켜봤는데요. 뭐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공소 기각이라도 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예상대로 무기징역이 내려갔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사형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그 판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내란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고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저 사람들은 윤석열을 최소한 무기징역을 내려야 되겠다. 사형을 시키지는 못해도 무기징역을 내려서 평생 감옥에 가둬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이제 판결문을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법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이 이번 재판에 대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판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결과를 다 정해놓고 재판하는 것이 무슨 재판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뭐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판사들이 권력을 무서워하고 있는데요. 많은 보수우파 시민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었죠. 이번 선고를 며칠 앞두고 야당의 그 유명한 한 정치인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지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당이 희생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했어요. 이게 뭡니까? 완전한 꼬리 자르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예전에 윤석열과 가장 친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배신자들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감옥에 가서 계속 면회를 하고 윤석열과 교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수파에서는 그 의원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한동안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선거 며칠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 뭐 달리 이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 본인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투박하고 거친 정치를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본인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치인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아마 본인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미리 손절하는 것이 아닌가. 뭐 당연히 그런 거겠죠. 도대체 감옥에 갇혀 있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사과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에게 예전에도 사과를 했었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또 나와서 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뭐 판사들한테 뭐 무기징역을 그 이상을 때려라, 중형을 내리라고 재촉하는 거와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죽어간 사람에게 등에 칼을 꽂는 행위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쓰러져가는 우리나라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좌파에서는 뭐 비상계엄 했다고 해서 이게 내란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같은 야당에서 지금 이 좌파 세력들과 맞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저들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요즘 뭐 나돌고 있는 뭐 그 뭐라고 하던가요? 엔추파도스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적과 마주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적의 편이라고 하는 거죠. 적을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갑자기 180도 자기 입장을 밝힌 이유는 나는 이제 손절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대통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꼬리 자르기죠. 그리고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봐 손절하는 행위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나는 이번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여러 번의 배신과 분열로 인해서 이미 이 지금의 국힘당은 이미 파선당한 배와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툭하면 여기저기서 중요한 시기마다 배신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당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당을 해체해버리고 지금 군소여당들이 뭐 하나로 뭉친다고 하는데 국힘당에서 쓸만한 사람들 거기 가서 합류하고 새로운 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 보수 우리나라의 진보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원들을 드릴 때 철저히 사상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을 희생시키더라도 당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요. 썩은 당은 살려봤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이미 배신자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큰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배신자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뱃속을 불리려고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념과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념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뿌리 없는 나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심심하면 배신하고 상대방의 등에 칼을 꽂고 내 편도 죽이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힘들어지면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칠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의 야당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더 강력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사회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로 들어선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들을 다 자기네들 편에 유리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야당 안에도 보수인 듯 보이지만 간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뭐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 여당에게 더 이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국힘당이 참 한심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슈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은 선거에서만 이기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죠.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 당을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저부터도 안 찍어줄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싸워야 될 이슈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입니다. 아무리 이쪽이 강하면 뭐합니까? 선거를 내어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리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원한다고 해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저들이 계속 집권하게 되면 결국 공산주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저들의 승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그런 시스템 가운데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계속 승리하면 저들은 더 자기네들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권력이
자기네들의 권력 유지를 계속하기 위해서 또 많은 법을 계속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 불법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사형이 내려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좌파와 우파 진영 양쪽에서 전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판사가 왜 비겁하게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이 좌파 세력들은 왜 사형 구형을 내리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판사를 또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저는 한 나라 안에 이렇게 극과 극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그게 의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파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좌파를 지지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이 작년에 그 6.3 대선 때 불의한 자가 이 나라 대통령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좌파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미혹된 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12개 이상 재판이 걸려있고 5개 범죄 이력이 있는 이 범죄자를 대통령에 올려놓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바로 영적인 미혹이 있죠. 교회의 배교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들이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쫓아가고 좋아하고 경배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온 나라에 지금 이 영적인 미혹이 누룩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목사들이 교인들을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서 지금의 결과가 온 겁니다. 교회는 부흥된 것 같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보면 인본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인본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좌파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와서 뭘 추구합니까? 기도할 때 복만 달라고 하죠. 복만 추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바로 자기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자기가 스스로 축혀 높이 세워놓은 거,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은요, 계속해서 교회가 전도를 하지만 계속해서 좌파 크리스천들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동아줄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한 동아줄 같지만 위로 올라가면 끝이 썩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아줄은 점점 그 동아줄 실날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게 끊어지는 날 그들의 생명도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요. 나라가 개판이 되고 좌파들이 집권해도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돈 잘 벌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미 좌파들에게 다 장악당한 그런 나라예요. 저는 제 주변에 우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친인척들 중에도 좌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갔었는데요.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인가? 저희 집안에 장례가 또 났습니다. 저희 친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젊은 청년이죠. 제 손잡벌 되는 녀석인데 근데 그 친구가 좌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캐톨릭을 다녀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야, 이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좌파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들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헌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질 않아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뭐 자기 입속 차리려고 비상계엄 선포했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좌파들에게 공산당들에게 완전히 먹히기 전에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절한 몸부림이자 부르짖음이었어요. 내가 죽어도 이 악한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들을 비상계엄해서 놀래켰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나라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나는 이 조그만 한 나라 안에서 이처럼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 안에 좌파들이 있고 왜 그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할까?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혹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냥 그들이 미혹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좌파 기독교인들은 가짜입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좌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보시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우리는 썩어질 동아줄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썩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요. 이기려고 애쓰려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려진 유명한 상이 첫 번째는 노벨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이 있을까요? 올림픽 대회에서 받는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림픽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받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일까요? 안 썩을 면류관일까요? 언젠가 썩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은 언젠간 다 썩어버려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위에서 받는 상, 하늘에서 받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상입니다.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썩어진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 자신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가고 있어요. 육의 겉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고 신앙생활 합니다. 행동은 똑같아요. 거듭나질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분별을 할 줄 압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른지, 뭐가 선하고 뭐가 악인지,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분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공산당도 좋고 사회주의도 좋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하는 이 사업만 침해받지 않으면 돼. 내 가족만 무사하면 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보입니까? 모두가 다 고난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좌파들은 가짜들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지금의 정부를 찬양하고 불법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짜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저는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좌파 일색일까? 우리나라에서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썩은 동아줄을 매달려 있어요. 그걸 붙잡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걸 안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썩은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썩은 동아줄을 붙잡아야죠. 영원한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할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좌파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말기에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지금까지 왔는지 더 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베스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바울더러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이 있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 다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수많은 절대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떳떳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와 분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편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편이 옳지 않겠습니까? 외로운 싸움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소수입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소수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짜 크리스찬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친 사람 취급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썩어지지 아니할 성령으로 심겨진 사람들이 아니고 썩어질 씨로 심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질 씨로 심겨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썩는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들이 이미 미혹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파들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물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저들과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싸움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저들이 완전히 장악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세한 듯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좌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저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면 언젠간 저들은 떨어져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절대 공의와 진리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구부러진 판결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이 땅의 판사들은 자기 맘대로 권력을 추구하면서 권력에 빌붙으면서 판결을 어지럽히고 구부린 판결을 내립니다. 부자들에게 이롭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불이익 주는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판사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재판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 절대 부안해동되지 마시고 오직 인내와 절제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은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온유하고 고요한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싸우기를 좋아하고 남의 험담하기 좋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그리고 온유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때를 잘 버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이 미혹되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 땅에 지금 좌파 사상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아버지 또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끝까지 불의에 대항해 목소리를 높이며 싸울 수 있는 이들이 아버지 점차로 많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